오늘 말씀은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현재 옳은 것을 택하기보다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열심히 살고 책임 다하고 맞는 선택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그것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틀린 사람을 책망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놓치고 있는 상태를 짚으시는데요.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손님 맞을 준비로 바쁘게 섬기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 나만 일하는데 왜 내 동생에게 아무 말 안 하세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에서 보여주는 건 비단 인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중요한 것의 싸움인 걸 보여주는데요. 마르다는 바빠서 일은 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과는 멀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일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없는 거. 사람들은 많이 챙기는데 하나님은 못 만난 거. 이런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바쁨은 때론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우리들의 가장 합리적인 이유인데요. 본질적인 거, 더 중요한 게 뭔지 우리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제 지인분들, 여자분들, 친구들, 몇몇 분들을 보면 굉장한 공통점이 있어요. 계속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신기해요. 정말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일일이 손가락으로 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처음엔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니 통화만 해도 2시간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마냥 들어줄 수도 없고 저는 그분들과 당연히 거리를 두게 됐고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피하게 돼요. 그러다 인간관계가 끊어졌죠. 저한테 잘해주고 절 사람으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도 좋아하는데 제가 매번 그분들에게 휘둘려서 몇 시간씩 통화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생활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저한테 대화하지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해야겠죠. 단호할 땐 단호해야 해요. 인간관계가 아예 끝날지언정 끌려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틀린 거거든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인간관계를 택할 것이냐, 본질을 택할 것이냐. 그분들이 보시면 죄송하겠지만 저는 당연 말씀의 마리아과예요. 본질을 택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2시간씩 통화하는 행위 자체가 맞지도 않아요. 저는 원래도 수다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의 전도하기 위한 잠깐의 심리 상담자의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그 일상생활의 그 여자들의 그 수다, 그 모든 수다를 받아줄 시간도 아량도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 알아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본질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 왜냐? 사람들은 듣고 오히려 뒤로 가서는 약점 잡을 수 있어요. 우습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 종일 모든 걸 이야기해도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해요. 제가 이전에 설교 제목을 인생 최고의 무기라고 남긴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본질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명예나 성공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겉으로는 표는 안 나지만 굉장히 신앙이 많이 성장했을 거예요. 몇 없으신 것 같지만 그래도 알곡이 있으니까. 제가 화질이 안 좋은 설교는 많이 요번에 지웠어요. 매주 1년 넘게 전부 다른 내용으로 성경 중심으로 한 설교라 설교가 꽤 되었었거든요.
양이. 영상이나 간증, 성경 내용의 화면들도 넣었고,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셔도 사진처럼 저장되어서 정말 힘들 때 그 장면이나 이야기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예배가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인생 최고의 강력한 무기예요. 친구들과의 친밀함도 좋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만 해서 흘려보내는 시간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두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왜냐? 자살하려고 하던 목사님들도 들었던 설교의 말씀 구절이 떠올라서 돌아오신 경우도 있고 많아요.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건 뭐 중요한 본질 이야기는 아니고 선택의 가벼운 예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요. 뭐 이해가 우습긴 하지만 제가 제 설교 영상도 가로로 찍으면 얼굴이 상당히 붓게 나와요. 연예인들이 그래서 살을 빼나 봐요. 그런데 세로로 찍으니까 그나마 제 얼굴에 가깝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핸드폰을 뜰 때는 여기서 제 얼굴을 막 캡처해서 유튜브에 뜨게 한다는 거. 썸네일이 있는데도 캡처한 게 뜨더라고요. 복불복이어서 정말 이상하게 캡처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짧은 창피함과 설교 내내 20분간의 그 영상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그 20분을 택한 거예요. 잠깐 창피하면 되는 것 같아요. 쇼츠도 뭐 전 다 즉석에서 불러서 올리기 때문에 노래를 잘한 게 있으면 표정이 밋밋하고 감정이 좋다 하면 노래가 실수인 영상들이 있어요. 전 그중에 노래보다 감정과 표정을 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쇼츠를 다시 봐도 늘 1분이어도 노래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가 있고 애매해요. 지금 목적이 뭔데?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고 나를 아는 분들이 일주일 설교 올라오기 전에 중간에 얼굴 보는 개념인데 뭐 라며 나를 위로하고 그 짧은 1분 동안 노래 잘해 뭐해? 볼거리 감정 전달이 있어야지 뭐. 이런 전달드릴 내용으로 넘어가 제가 우연히 발견한 영상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 있어서 절제를 정말 잘하죠. 그 안내견은 자기의 본질이 뭔지, 본분이 뭔지를 정말 잘 아는 건데요. 영상을 빌려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무 기특하죠? 사람들이랑 놀고 싶지만 참는 거래요. 댓글 중 하나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볼 때 나도 만지고 싶은데 참는 중. 우린 서로 참는 거야.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영상은 다른 거지만 하나 더 보실게요. 먼저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한 순간 오! 야! 죄송합니다. 아니 완숙한 세움 씨는 어디로 갔나요? 하네스를 푼 세움이는 여느 강아지처럼 장난꾸러기가 되고 맙니다. 너 누가 또 막 들어가라 그랬어. 기다려. 이거 찍었나요? 돌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집에 오자마자 이제 할 도리 다 했으니까 편하게 개구쟁이로 돌아오는 강아지. 약간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충동을 따라 사는 존재라고 해요. 자기 욕구, 냄새, 자극에 반응하는 게 자연스러운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안내견은 그 본능을 억제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배고파도 참아야 되고 자극이 와도 주인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본능대로 사는 존재임에도 목적을 위해 절제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소욕 본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본질을 붙들라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즉 본능대로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다스리는 것이 진짜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안내견이 훈련으로 주인을 따르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가 랍비, 선생님, 그 발치에 앉아 말씀 듣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당시 문화에서 여성은 제자 자리에 앉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마리아는 비판받을 수도 있는 자리를 선택한 것인데요. 눈치 볼 수 있었고 언니 마르다의 시선도 있었고 사회적 기준도 있었지만 그걸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낸 사람이었는데요. 멋지죠? 저도 보면 이렇게 저에게 용기를 내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준 용기보다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전 단지 그 상태만을 보지 않고 총체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오기 쉬운 자리에 있는 사람, 그 누구의 용기 말고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불이익이나 눈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텐데도 내게 용기를 내어줬다? 전 속으로 박수를 치죠. 멋있다. 잘해줘야겠다. 이런 거. 사람도 이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더 하셨을 거예요. 전 좀 일반적으로 상대성. 나한테 용기를 내주면 나는 배로 더 용기 내서 행동하고 나를 사랑해주면 난 더 몇 배로 사랑을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굳이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잘해주고 싶고 그 어려웠던 선택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기저기 똑같은 그런 행위 중 그런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귀함이 느껴지기에 내 가치를 높여줌이 느껴지기에 저는 그 상대방이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한 언제나 늘 배로 더 소중히 대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게 목사가 되다 보니 예수님의 성품을 안 닮을래야 안 닮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마리아는 엄격한 기준을 다 뚫고 눈앞의 요구와 압박을 넘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용기를 보여줬어요. 환경보다 자기의 역할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용기.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용기 있게 본질을 선택한 사람. 예수님도 그런 선택을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인정하시고 지켜주셨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언니 마르다의 섬김 자체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본질보다 일이 앞선 상태.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리할 때 그 선택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가치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많이 하는 것보다 올바른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볼 수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만 해도 그냥 밝은 머리를 좋아하는 건데 예전엔 머리가 이거보다 더 노랬죠. 목사님들 많은 그 어느 사역지에선 제가 늘 그 사고친 문제아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중에 나이 드신 그 넉넉하시고 인자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떤 날에는 저를 부르셔서는 이제 먼저 애같이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예뻐해 주시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왜 이러시지? 저 전도사 때 거기서부터 뭔가 낌새가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 이러지? 멋쩍은 웃음이. 제가 찬양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 색깔이 너무 튀어서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 성향에는 좀 놀라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잘 저를 타이르시더라고요. 변전도사, 우리 이번에만 머리를 조금만 어둡게 해볼까? 그냥은 괜찮은데 앞에 서는 자리니까. 이렇게
뒤에서 말씀을 참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좀 뭐 옷을 훌러덩 벗고 다니진 않았지만 머리나 화장은 좀 자유로워서 한여름에 쪼리를 신고 간 날도 아니나 다를까 또 그 푸근한 목사님이 저를 계단으로 부르셔서는 또 아주 따뜻하게 일단 뭐 또 안아주세요. 변전도사, 우리 신발이 뭐 사역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문제아가 된 것 같았어요. 전 아주 바른 사역자인데 그거 다 아시는데 겉보기가 좀 그랬던 거죠. 제가 뭐라 할 수 없게 보자마자 활짝 웃으시며 안아주시니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웠죠. 아, 나도 무조건 가족에게 뭘 요구해야 할 땐, 그리고 동성,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뭘 요구해야 될 땐 일단 활짝 웃으면서 안아주고 거절 못하게 지시해야겠다. 안아줘야겠다. 그럼 내 뜻대로 다 되겠구나 싶었는데요. 제가 당해보니 꼼짝없는 방법이었어요. 여튼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건 제 보여지는 취향일 뿐 중심은 바르다는 걸 알아주셨어요. 대단한 내공이시죠. 처음엔 오해를 하셨을지 몰라도 편견을 가지지 않으시고 사람의 본질을 볼 줄 아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저도 신앙생활하며 그걸 배운 거죠. 상대가 많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중심 한 줄을 읽어내는 것. 그 중심이 보이는 것. 이게 저도 쌓아온 내공인데 신앙의 내공도 아닌데 저와 촉촉 통하는 분을 보고는 와, 나와 맞다니 대단한데 혹시 저분과 나는 전쟁이 나도 모스 부호 같은 걸로도 다 통할 것 같은데 진짜 엄청난 거다. 난 남동생과만 그렇게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또 있다니 매 순간 놀라는데요. 과연 고수인가 눈치인가. 여튼 저는 이렇게 남들이 오해할지언정 저는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일했지만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택했습니다. 설교 쓰면 생각한 게 부부를 생각하면 말씀을 더 쉽게, 아주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이프에게 난 당신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야 라면서 일만 해. 맞죠? 고맙죠. 감사하죠. 하지만 돈도 돈이지만 시간을 들여 부부간에 가치 있는 시간을 함께 만드는 것. 이게 평생 사이좋게 함께 갈 수 있는 본질이겠죠.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군대로 내보내지 아니하며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며 그의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전 이 말씀이 예전부터 너무 좋았거든요. 결혼하면 1년을 쉬면서 부인을 즐겁게 해주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한 사람에게 전쟁도 1년을 면제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일보다 관계가 먼저다 라는 걸 전쟁 의무까지 멈추게 하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공이냐 본질이냐, 하나님의 본질이냐. 오늘 말씀의 마르다는 열심히 섬기고 있었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분주히 일하며 옳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밀려나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바쁨과 결과 속에 그리고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시되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성취가 아니라 말씀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분주함 속에서도 멈춰서 주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삶,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 그리하여 주님께 지혜롭다 칭찬받으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택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